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요,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유대인들이 로마의 핍박과 통제 속에서 고통, 핍박을 받는 바람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유혹을 받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서신이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믿음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쓰여졌던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이 보면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천사들보다 위대하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천사를 굉장히 악모하고 또 사모했던 그러한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리고 예언과 찬양을,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계속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장에 와서는 그 구원을 얻게 된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마지막 안식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안식이란 결국 천국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를 붙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지난 주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어서 보면은요, 오늘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저들의 본을 따라서 하지 말고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자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본을 보였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3장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죠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약속의 땅을 준다고 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붙들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들 12지파에서 한 명의 리더들을 뽑아가지고 12명을 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으로 보냈죠. 그런데 40일을 돌아보고 돌아온 그들이 12명 중에 10명이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그 땅으로 들여보내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믿기보다,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그들은 모두 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 온전히 영원히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3장에 보면은요, 19절에 이로보건대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고, 또 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곧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정말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 어떤 것이냐?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이겨내는데 이 말씀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그 다음 절 12절에요.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자. 하나님 말씀에는 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이 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그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뜻을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활력이 있다는 것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활동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요, 생명력이 있어서 그게 막 퍼지는 거예요. 번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 백신이 나도 그 백신을 피해서 자기가 살려고 더 강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런 거예요. 살아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대요. 그냥 말씀이 능력이야.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때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서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사단의 그 죽음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이니까 이거 그냥 읽어야 되니까 그리스도인,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냥 내가 그리스도니까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붙드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살아있는데 그 활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갠대요. 살아있어서 그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뜻을 판단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떤지를 그냥 말씀에 비춰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떤지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드러나게 한다, 보여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말씀이 올라오면 그렇게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검과 같다. 찌른다는 거죠. 생각과 우리의 동기, 우리의 자신의 그 마음의 진실을 드러낸다. 그 깊이 찔러 말씀 앞에서 벌거진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고, 말씀이 기준되어서 결국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 자신을 판단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돌이켜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결국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실을 향하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수술실 대기실에서 하늘을, 천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내가 수술을 해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수술을 했는데 이제 이거 어떻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수술에 제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제 수술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죽는지 살지 결정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원래 외웠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할렐루야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이런 상황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구나. 하나님 반드시 이 상황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말씀이요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서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두렵던 마음이 가라앉고요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자신을 드러나게 하고요 내 생각을 깨닫게 하고요 그 생명의 말씀이 어둠을 밀어내고 두려움을 밀어내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가정에 임하면 그 능력이 평안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재판할 때 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재판하는 김흥식 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하죠. 이분이 이혼 법정에 한번 참가하게 됐는데 장롱을 어디에 둘 건가 서로 얘기하다가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이혼하자라고까지 해서 법정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김흥석 판사가 그분에게 물었대요. 아니 그 아이하고 같이 왔는데 아이한테 물었대요. 야 너는 엄마하고 살고 싶으니 아빠하고 살고 싶으니 누구하고 살고 싶으니 물은 거예요. 아이가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빠랑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재판을 한 달 뒤로 미루기로 하고 그 부부에게 자기에 있던 성경책을 줍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을 100번 읽고 오라고 코트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한 달 후에 다시 법정이 열렸어요. 그분들이 왔어요. 근데 진짜 말씀을요 그분들이 읽고 서로 얘기하다가 정말 그 말씀이 역사하면서 변화가 일어났대요. 사소한 문제로 정말 의미 없는 우리가 싸움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사과하고 마무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안식이 된다는 건 말씀이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한다는 것 이거는 천국으로만 인도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평안으로 안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저 멀리 있는 천국에만 가게 하는 어떤 멀리 우리와 관계없는 이 세상의 삶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육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주신 게 천국 데려가려고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능력 있게 살라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식인 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잔소리나 훈계나 명령의 사람을 바꿀까요? 순간 바꿀 수 있어요. 아내가 뭐라 그러면 저도 바뀝니다. 할렐루야. 순간. 근데요 영혼 안에서부터 내면의 세계가 바뀌는 건 다른 거예요. 진짜 내면의 세계가 바뀌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 내 안에 믿어졌을 때, 내 안에 가치관이 바뀌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이요 살아있기 때문에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찔러 쪼개고 이게 갈라놓는 거죠. 갈르면 다 보이는 거잖아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수치스러움이, 잘못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 다 드러나 벌거벗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말씀이 다 우리 안에 벌거벗음이 우리의 죄악이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의 안식, 평안함이 있다는 것은요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정리가 돼야 돼요. 죄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씻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으면 편안할 것 같죠? 편안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죄를 짓잖아요. 밧세바를 보고 범했어요.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그의 남편도 죽였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내가 그 죄를 아무도 모르게 다 덮어서 감췄기 때문에 이제 내가 편안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편안해져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괴로워집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주의 그 성을 영혼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히려 마음속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날 것 같은 버림받을 것 같은 그 마음속에 어쩔 줄 모르는 마음에 괴로운 거예요. 고민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제 안식을 얻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너의 죄를 얘기를 하고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들어와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할 때 그때 평안을 한숨을 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희대 그 김창원인가요? 그 굉장히 돌아다니면서 막 그 절도하고 했던 아주 신창원이군요. 그 했던 그 사람 얘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돌아다니고 도망다니다가 마지막에 경찰한테 잡혔을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휴 이제 살았다. 이제 마음이 편안하다는 이제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 야쿠자 했던 옛날에 오셔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야쿠자 생활을 하고 그렇게 모든 걸 누리면서도 밤에 잘 때 비계 밑에 칼을 넣고 총을 넣고 잤던 사람들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쉬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그 죄를 청산할 때 내가 변화될 때 용서받아 새 사람 됐을 때 그때서야 진정한 평안을 누렸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이드 포스트라는 책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몰려왔어요. 플로리다에 이 허리케인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파도가 치고 뭐 홍수가 나고 물이 막 엄청 잠기죠. 우리 교회에 그 목회 같이 전도사님 하셨던 그 한옥숙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한옥숙 그 전사님 목사님 되셨는데 플로리다에서 목회를 하시거든요. 가끔 한국에 가서 만나 뵙면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플로리다에 그냥 너무 홍수가 차가지고 교회가 다 잠겨가지고 그 교회 안에 다 퍼내고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럼 플로리다에 그렇게 몰아치면요, 이 집이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한 가족이 집이 잠기니까 어쩔 수 없이 나무에 급하게 피해 올라갔어요. 그런데 물이 차올라오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어요. 그 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벌벌벌 가족들이 떨고 있는데 너무나 이제는 위험하니까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틀린 것 같다고. 근데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어떡하냐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되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때 그 남편이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갖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들어오는데요. 갑자기 그 말씀을 확 붙잡는데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물은 불어나는데 갑자기 믿어지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근데 그 찬양을 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데 갑자기 속에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 같아. 그런데 막 물이 차오는데 마음속에 이미 그 안에 평안이 있었어요. 그때 이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물론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이 현실 속에 영적인 것을 지극히 육적인 것에 나타나시는데, 그 어기에 놔뒀던 배가 풀리면서 조그마한 배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그 배에 탔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 배를 타고 나와가지고 구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는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이런 얘기했대요. 보트를 타고 안전하게 나왔을 때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그때 내가 진정한 안식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나무에 달려서 물이 차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이미 내 안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나는 안식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찬양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역사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GM 캠벨 모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소개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이 좀 1863년부터 94년 1945년까지 활동했던 분인데요. 성경 주석가, 설교자라 아주 유명했던 분이에요. 근데 10살 때 영국에 처음에 미국에서 온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13살부터 그때는 다 일찍 시작했으니까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년도 15살부터는 그 자기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금요일날, 주일날 시간을 정해서 그때는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도 했으니까, 그 아이가 14살 되면 그때는 이미 성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5살부터 이렇게 정기적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규적인 어떤 신학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주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성경 연구를 했어요. 가장 그 당시 유명했던 성경 연구가 학자 중에 한 명이 되고요. 그리고 설교자 주석가로 아주 명성을 알렸죠. 그런데 1896년에 그가 D.L. 무디 초청받아 학생들을 가리키고, 99년에는 무디가 죽고 나서 Northfield Bible College Conference의 감독을 일하고, 결국 5년 후에 영국으로 다시 와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아주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에 결국 목사까지 하는,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 그랬던 목사님인데도요, 그분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때는 그가 어렸을 때 찰스 다윈, 존 스틴달, 그리고 토마스 헉슬리, 허버트 스펜스 같은 이런 과학자들이나 또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흔들렸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사람들의 강연들을 듣고 그 사람들이 워낙 유명하니까 토론들을 들으면서 자기가 하고 있던 그 영혼의 그 마음에 있던 그 정신들이 혼란하게 됐다, 뒤섞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정상적인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최대의 인생 일대의 시련을, 위험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가 설교 예약을 받았던 걸 일시간에 다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가 읽고 있던 모든 책들을 책장 속에다가 다 그냥 탁 넣어버리고 성경 하나를 새로 구입해가지고 그가 읽기 시작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에 관해서 가르쳐준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그 편견을 가지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수 있기를, 그러면 성경은 분명하게 내 영혼에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내게 확신을 심어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그냥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정말 살아있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확신을 줄 것이다, 내가 확신을 가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확신을 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고 있다가 그가 성경을 읽다가
정말 그가 남겼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그는 자기도 모르게 외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드디어 성경이 나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나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시 말해서 성경이 나의 마음을 바꿔놨습니다. 말씀이 나의 영혼을 바꿔놨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인도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 시작하고 있고 또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좌우의 어떤 날성감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찔러 쪼개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용서함을 얻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평안을 가는 것이고 그때 진정한 안식으로 더 나아가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 핍박과 아픔 속에서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예수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예수 붙잡으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1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죄와 지식에 보아 그리스도를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